안녕하세요. 2월 19일 토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졌다가 조금 있으면 또 따뜻해질 것 같아요. 또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지금 감사할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시고 또 봄이 오면 봄에 감사하면 될 테니 여러분 지금의 순간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42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과 전역에 7년간 풍년이 있다가 이제 흉년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10명은 애굽으로 가서 마침내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인 줄 알아봤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아는 척하고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나안 땅에서 왔고 또 동생도 있음을 털어놓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증명하게 하고자 그들을 3일간 가둔 후 가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형들은 전에 요셉에게 범죄했던 것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임한 것이라고 자책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나가서 울고 들어와 시므온을 결박하고 곡물과 돈을 그대로 넣어 형들을 돌려보냈던 것이죠.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형제들은 여관에서 자루를 풀다가 자기 돈이 그 자루 아귀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애굽으로 다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과 시므온에 이어 막내 베냐민도 잃으면 자신은 스올로 내려갈 것이라며 이 아들들의 말을 거절하지요. 이것이 창세기 4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2년 만에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이미 그들이 자신의 형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을 보고 자신이 요셉이라 밝히거나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나흘 동안 가두었어요. 엄격하게 대했고 이후에도 형들을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리고 또 도둑으로 몰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요셉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가 전에 형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한 복수일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본문 사이사이에서 요셉이 형들을 친정으로 용서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요셉을 팔아 넘긴 일로 인해 후회하고 있어요. 큰형 르우벤은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다 듣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당장이라도 형들에게 가서 왜 나한테 그랬냐고 따지고 싶지만 요셉은 참습니다. 오히려 그때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가두어 놓고 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요. 이후 형제들이 다시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야곱이 절대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했습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달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그러니까 베냐민의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자 했던 르우벤이었고 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경우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책임지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을 때에도 유다는 자신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종으로 남겠노라고 자신이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목숨을 건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단순히 입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전엔 없던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목도한 요셉이 45장에 가서야 비로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참아왔던 눈물로 형제들을 맞이합니다. 즉 자신의 만족과 감정 때문에 무책임하게 동생 팔아버리고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던 형들을 회개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임을 실천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무 쉽게 또 때로는 아무 조건 없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을 용서라고 말해왔습니다. 없던 일로 잊어버리는 것, 스스로 체념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강요받아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요셉처럼 죄악과 허물을 덮어줘야 할 때와 그렇지 않고 담대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 날들에 대한 죄악을 아무 일 없이 덮어버리게 하는 것은 기독교적 용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이 사과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을 반복하게 하고 방임하고 계속 방치하도록 두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은 상대를 더욱더 망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피해를 줬을 때 그저 없던 일로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못을 사과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그렇게 도우시는 분입니까? 때로 기다려주고 또다시 권면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을 하면요, 우리도 살면서 같은 죄를 짓고 그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나의 죄악과 잘못을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고 오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온전한 회개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자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옳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온전한 사명자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각자 섬기시는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